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영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독부라는 것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죠. 그리고 영국에 이어서 일본도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고독과 고립을 정부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한 일간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4명 중에 1명꼴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어떤 심리학자는 오늘 우리 시대는 외로움 전성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평안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문제가 해석돼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 다음에 오실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원래 큐티의 영어는 quiet time, 즉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김양재 목사님은 이 큐티를 다시 정의하시는데요. 큐티란 영어로 question time, 즉 질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성령님께 묻고 내 고난의 의미를 말씀으로 해석받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펴고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하나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죠. 그러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해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문제 속에 숨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님은 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오늘 27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후에 3번의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바로 교회의 분쟁의 고난이었죠. 우리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의 시간이 야만 충만했던 저의 육을 무너뜨리시고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세우시라고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고난이 바로 제 아내의 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제 속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 우상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제 안에 세워진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룩한 목사로 세우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또한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바로 저의 뇌종양 사건입니다. 큰 질병의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그때 큐티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삶도 죽음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인생의 위기의 때마다 저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지옥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마다 고난의 이유를 물으며 말씀을 펼 때마다 저의 스승이신 성령님은 저의 악과 죄를 깨닫게 하셨고 저의 회개를 도우셨고 저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문제 해결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석을 통해 주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께 내 고난의 이유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회개를 도우시며 나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이 평안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모든 고난에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펴고 큐티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가야 평안이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왜 두려운 것입니까? 왜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닥쳤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습니다. 다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나 파도를 보고 놀란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일단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작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예수님을 문제보다 작게 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예수님을 문제보다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의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결국 그들은 너무나 안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만 했다면 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작기에, 예수님을 문제보다 작게 여기기에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죽에나 믿음이 적어서 매일 두려움에 떨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죠. 그리고 그것도 365번이나 반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믿어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려면 먼저 겸손하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록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제자인 이유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임을 우리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작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안과 염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해 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의 해석을 누리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지만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그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단을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죽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잘해봐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어떤 문제와 고난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단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큐티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거룩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큰 고통 같아도 결국 그 고통은 내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고통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3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말씀을 구속사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이 내 몸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가꾸어야겠다는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쳐내는 것이 큐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며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문제의 해석을 받아 우리가 정말로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다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해석을 외쳐주므로 그들도 평안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